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온 우주를 적시고도 남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내주시켜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령의 열매, 예수님 성품담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임하심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을 내려주심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새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을 이해 못하면 이 신앙이 늘 굴곡이 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여러 번이나 출애굽기, 이사야서, 신명기, 호세아, 말라기 등에서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 아시죠? 눈동자에 티만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아파해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티만 들어가도 이 티를 빼내지 아니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참 신비한 나라 아닙니까? 역사상 유일무이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들이 나라를 세운 민족, 역사상 유일합니다.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세운 민족, 역사상 지금 유일무이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쥐었다 놓았다 하는 민족,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불과하지만은 주위의 모든 이슬람 국가가 공격을 해도 끄덕하지 없고 승리하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는 이 성경이 다 풀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이다. 이스라엘은 내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번 에티오피아 선교, 일본의 후쿠오카 교회에 김일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김일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선교사들 많이 파송을 했는데 현지인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신 분은 딱 두 분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 새벽 기도의 설교, 저녁 설교, 주일 설교, 모든 설교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 전역에서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올 8월에 이 교회가요, 여러분 일본이기 때문에 부흥했다 이래도 성도가 한 200 몇십 명뿐이 안 됩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요, 골든 코엘이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가 이 교회에 신학교를 세워줍니다.
일본 전역의 학생들을 공부시켜 달라고 이스라엘을 섬긴다고 신학교 교수들이 무료로 와서 다 이렇게 수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일본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없는 이유, 이전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일본은 교인 수가 굉장히 적죠. 그러나 1930년부터 성결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일본은 0.5%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성결교회 교인들이 1930년부터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니까 지금 일본 성도들은요,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진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섬기는데 헌금이 이렇게 오는데도요,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세계 2차 대전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지 아니합니까? 이때 루트아니아에 이 일본 공사가 있습니다. 스게하라 치우네라는 공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살려달라고, 통행 피자 좀 만들어 달라고 이 스게하라 공사가 일본 본국에 연락을 합니다. 유대인들 살려야 합니다 했더니 본국에서 질책을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여러분 아시죠?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으로 맺고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번이나 본국에 연락을 했는데 본국에 거절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스게하라 공사가 도장을 만들어서요, 유대인들 다 찍어줍니다. 열차가 떠날라 하는데 유대인들이 도장 좀 찍어줘, 막 찍어주고요, 뒤에는 통행 피자의 도장을 유대인에게 줘버립니다. 너희들 필요한 만큼 찍어서 가라. 그래서 6,000명을 살립니다. 일본 공사가 도장을 찍으니까 독일이요,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일본까지 오게 되어지고 일본에서부터 다시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게하라 공사가 러시아 공사로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언약의 자손을 살리지 아니할 수 있는가? 도장 막 찍어준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지금까지 번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입니다. 3월 9일 이스라엘의 유엔 대사가요, 유엔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1967년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 해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다시 돌려줘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걸어 다니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헨리 그루버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고 책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헨리 그루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치실 것이다. 일본에게 재앙을 주신다. 일본 빨리 회개하라. 너희가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본에 재앙을 주신다. 그 다음 날 11일 날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일본에 대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와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헨리 그루버가 한 이 이야기를 딱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아베예요. 아베. 우리는 얄밉고 정말 믿지만은 이 아베가요, 교묘하게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를 만나서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고 교묘하게, 때때로 이슬람도 이용을 하지만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은 너무 어렵지만요, 일본은 청년들이 보통 2개, 3개 취직이 되어지고 경제가 너무 좋아서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베가 우리는 얄밉지만요, 일본 총리 중에 최장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인을 피해서 유대인들이요, 배에 가득 탔습니다. 배 타고 공해를 떠돌아다니다가 캐나다로 옵니다. 제발 우리 좀 받아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캐나다 정부가요, 입국을 거절합니다. 우리나라 들을 수 없다. 나가라. 공해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독일군에게 잡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스실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하고 40명만 겨우 도망쳤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지만요 캐나다에 믿는 크리스천들이요 이스라엘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아얄론 골짜기인데 며칠을 금식을 하면서 우리 캐나다의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몇 년 뒤에 캐나다 정부가 독일군에게 살아남은 40명의 후손들을 추적해서 후손들을 만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합니다. 용서를 빌고 국가가 보상을 다해 줍니다. 그리고 캐나다 2013년도 그 해입니다. 신문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그 해에 캐나다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마다 3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창고에 다 차서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곡식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잘 살았는데 이때부터 캐나다가 잘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캐나다는 지금도 빚이 하나도 없이 가장 번성한 나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어서 이전에 나왔던 노래로 표현한다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맺는 것이 언약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말로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것은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습니다.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내 신부로 삼고 싶어서. 이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 잘 알아야 되는데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의 뜻은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맺었습니다. 물론 언약 맺은 신부는요 신랑만 바라봐야 합니다. 신랑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골적으로요 성경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내다,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는 장면이에요.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아니합니까? 혼자 하는 것은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내가 청혼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언약 맺어 주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나의 소유, 세귤라,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가장 멋진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나의 능력으로 상속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혼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표현을 잘했습니다. 청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 좋습니다.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맺겠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에는 식이 있어야 되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식을 합니다. 이 식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화목제의 피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는요 피를 전부 다 제단에 뿌리는데, 이거는 언약식이기 때문에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에게 뿌리고 피의 반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다 뿌립니다. 피로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쇼라밈이라고 하는데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샬롬. 무슨 말이냐 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샬롬이다.
여러분,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 가장 큰 복입니다. 건강으로 샬림, 물질적으로 샬림, 부부관계의 샬림, 자녀와의 관계에서 샬롬, 모든 면에서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아니에요. 이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빠하면서 내 신부여 돌아오라, 내 자손이여 돌아오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이 창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 창녀를 받아들여라, 또 받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자, 이제 잠시 방향을 틉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사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적인 존재라고 성경에요 수백 번 더 나옵니다. 사탄은 성경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에 따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사탄은 멸망입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해야 합니까? 누구죠? 하나님을 공격해야 하는데 하나님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크게 두 종류의 공격을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사탄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좀 잘되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는 거, 이거는 별 관심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 사탄은 공격합니다. 너희 교회는 있으면 안 돼. 성도들을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입술에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하게끔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사탄의 계계가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장소에 와 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가 내 재림을 준비했어. 우리 한 거 있나요? 한 거 있어요. 무엇 했습니까? 주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박수 쳐드린 거예요. 찬양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 올려드린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는 사탄은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만 없애버리면 주님 재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지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는요 감림산에 오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든지. 왜냐? 주님이 초림은요 몇몇 사람만 주님을 경배했지만 주님 재림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왕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든지,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주님 재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입니다. 서울을 부산으로 수도 옮겨도요 전 세계 사람들 별말 안 합니다. 에티오피아는요 수도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니까요 유엔의 128개국이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사탄이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참 제가 보니까요 못됐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요 나쁜 것만 계속.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요 고레스와 같은 지금 그런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백악관에서요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불러서. 특히 그 주위에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평창올림픽 때 왔죠? 절대 북한하고 타협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아내와 함께 이분 복음주의자로 소문난 분인데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음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사탄적인 언론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한때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정신병자다. 그런데 이분은 신실하게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입니다.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반대도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만 죽이면요 사탄이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뒤에 이슬람 문제고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주 원인이 무엇이냐? 유대인들 죽이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공격해서 잡으면요 나무 위에 목을 딱 대고 도끼 딱 듭니다. 너 유대교 배반하고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안 믿는다. 저들이 믿는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수천 년 동안 오는데 그냥 도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만 보면 증오하는 거예요. 예수 예자만 들으면 막 발악하는 거예요. 사탄이 전략을 써놓은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번 죽였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이요 세상 각처에서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가니까요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 도끼로 막 죽인다는 거예요. 막 더 피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루살렘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고 사탄은 유대인들만 없애버리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에티오피아 선교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오는 것만 해도 수요일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아침 밥 먹고 이 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서 비행기 타고 와서 또 10시간 기다리고 또 막 이래서 수요일날 새벽 3시 반에 준비해서 수요일, 목요일 우리 집에 금요일 돼서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먼저 일본에 판 운물을 일본도 파고 한국도 파고 미국도 봤어요. 미국에서 목사님 2분 왔어요. 일본에 그 운물로 가는데 울퉁불퉁합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김일 목사님이 자기 젊었을 때 성령님이 한번 강하게 임재하셨대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이분이요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고맙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운물을 파주니 너무나 고맙다. 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니 너무나 고맙다. 김일 목사님이 막 울면서 주님 제가 한 게 무엇이 있나요? 주님이 고맙다. 그리고 우리 운물로 가는데 전부 다 우리 운물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운물은 가장 가난한 유대인 동네 한가운데 그것도 길 옆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운물이 있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5km 이상 걸어가서 바게트 같은 데 물을 이렇게 쥐고 또 5km 이상 적적이에요. 저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물이 더 말라서 이전에는 저기서 물을 떠와서 물을 마셨는데 이제는 우리 운물을 딱 파니까 운물이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일본에서 판 운물, 미국에서 판 운물은 아직 사용을 못해요. 물이 잘 안 나오고 우리는요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시간을 딱 정해서 주는데 줄쫙 섭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옆에 70m 옆에요, 선교센터가 그냥 땅을 시가 준 거예요. 그게 1층짜리 조그만 거 이렇게 있는데, 그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재봉틀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들 옷을 만들어서 옷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운문만 가면 아이들이 몰려오는데요, 수백 명이 몰려오고 어른들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들 먹여라,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을 잔치를 열자 그랬어요. 마을 잔치, 자기들 필요한 것도 다 주겠다. 마을 잔치를 열어라. 목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다 모인다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마을 잔치를 열기로 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이 마을에 갔어요. 한 오후 2시쯤 됐는데 밥을 안 먹고 땡볕에서 수백 명이 기다려, 한 500명도 더 되는 어른들,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내가 이래 보니까요, 넉넉히 돈 달라는 거 다 줬는데 좀 음식이 너무나 한 세 가지뿐인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성이 고맙다. 내 백성들 먹여줘서 고맙다. 그 이제 그릇도 모자라서 이분들은 이게 먹고 또 그릇을 씻고 또 먹고 이렇게 끝날 때쯤요,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르신이에요. 할아버지인데 족장이에요. 이분이 감사의 인사를 나와서 말합니다. 내 생애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초라해서 마음이 아픈데 자기 생애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라 한 명씩 다 드렸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콜라가 비싸요. 한 800원 정도. 저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는 콜라를 마시면 안 되지만요, 더운 지역은요, 이 설사나 배탈이 나는데 균 때문에 콜라를 마시면 싹 나아요. 우리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설사가 안 났는데 콜라를 마시니까 싹 나와버려요. 저 때는 콜라가 필수품인데 콜라를 난생 처음 먹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고맙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여성분이요, 인사를 하는데 우리 배고픈 민족에게 배부르도록 먹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허그를 하면서 에티오피아 인사법이 이 뺨을 대는 거예요. 뺨을 이렇게 대는데, 뺨을 대고 이렇게 하면요, 벼룩이 튀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벼룩이 막 튀어와요. 물이 거의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벼룩이 막 튀어와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냥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맙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언약의 자손들, 내 신부를 잊지 아니했다.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어. 4절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나의 양자다, 아들이다. 나와 언약을 맺었어. 저들에게 율법은 내 말씀을 주었어. 저들은 예배자야, 나를 섬기는 자야. 저들에게 약속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저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래? 누가 이 일을 할래? 사탄은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버린 것 같았는데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마음.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럴 수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버렸으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자, 크게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구원시키려고. 예수를 모르는 우리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저들은 우둔하게 하고 복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둔하게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야. 너희들은 무엇인지 아니? 너희는 돌 감람나무.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입니다. 열매도 먹을 수도 없고 나무도요, 불 뗄 수 있는 뗄감에도 쓸 수 없어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어. 그런데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었어. 왜? 돌 감람나무 너희를 접붙여서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접붙였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나의 자녀가 된 것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지.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 은혜. 주님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 가지도 꺾었는데 너희들 못 꺾을 것 같니? 너희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저들을 다시 접붙여야 돼. 다시 접붙여야 돼. 누가 할래? 누가 쓰임받기를 원하니? 너희가 내 마음을 아니, 원가지를 꺾어버린 내 마음을 아니, 이제 원가지를 다시 접붙여야 되는데 누가 여기에 쓰임 받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성경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는 성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우리 교회를 쓰십시오. 주님 저를 쓰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시편 122편 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여러분 평생을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선두주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것이 주님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휴일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재림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위치에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감사하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서십시오. 이스라엘을 지지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복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내 딸들아 고맙다. 이번 에티오피아 선교에서요, 주님이 얼마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비행기에 내리자마자요 주님이 저한테 첫 번째, 아들아 고맙다. 이 먼 곳까지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내 백성들, 내 눈동자들 마실 물이 없었는데 운물을 파줘서 고맙고, 내 자녀들 먹여줘서 고맙고. 주님이 얼마나 고맙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것, 주님이 그렇게 고맙다 하시는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어느 선교지에서 들어볼 수 없다. 주님이 너무너무 저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주님의 언약의 자손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감으로 오건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